오늘 좀 이상해요. 좀 멍청해져가지고. 예, 우선은 구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지직 잔뜩 올라가겠다. 네, 성모일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부분은 한마디로 일종의 고유기도문이에요. 고유기도문. 그날의 후렴,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소구, 그리고 마침기도문. 그런 것들이 시기별로 들어가 있는 게 앞부분이에요. 소성물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오름차순으로 좀 보이겠지만은 또 언젠가 또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연중에 여러분들이 경본을 못 보시니까 좀 이로 설명 어렵겠네요. 어쨌든 그 통상문이 800페이지 있는데 그 앞까지는 그냥 고유기도문이구나 라고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축일들이 있어요. 뭐 삼위일체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연중 시기에 있는 대축일, 그리고 부활 시기에 있는 대축일,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강 800페이지 앞은 고유기도문, 중간에 통상문 있고 그 다음부터 몇 페이지부터냐 여기 시편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819페이지예요. 찾으셨어요? 네. 예, 그리고 시편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집이 끝나면 몇 페이지냐? 1263페이지부터 126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펼치셨나요? 네. 빨간 글씨로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죠? 예, 끝기도예요. 끝기도가 끝나면 여러 가지 보충 시편이 있고 그 날별로 축일 기념해야 하는 성물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끝기도까지가 주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시편집이에요. 우선 대강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다 유튜브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은 그 시편집은 지금 정신 없으시죠? 이거는 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한번 저도 보고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색인 띠지 집어넣는 방법이요. 연중시기, 그러니까 시편집은 총 4주로 되어 있습니다. 4주간 동안 이게 돌아가고요. 한마디로 쉽게 계산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중 31주일이죠. 나누기 4 하세요. 몇이 남죠? 3이 남아요. 3주간 시편 보면 되는구나. 자, 28주간이에요, 이번 주가. 나누기 4를 해봐요. 그러면 딱 나눠 떨어지죠. 4주간이구나. 나머지가 없으면 4, 3이 남으면 3주간, 2가 남으면 2주간, 1이 남으면 1주간 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중 오늘이 31주죠. 그러니까 시편집 몇 주간을 봐야 돼요? 3주간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특전 미사의 개념 한번 가져가 볼게요. 원래 유다인들에게는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 지기까지가 하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저녁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기 좀 그렇고 두 번을 드리는 그러니까 주일 저녁 기도, 주일 기도가 들어가는 말이 1, 2기도가 있어요. 저녁 기도는. 그럼 주일 제1 저녁 기도는 토요일 저녁 때 바치는 거예요. 주일 제1 저녁 기도는 언제 바치는 거라고요? 토요일 저녁. 주일 제2 저녁 기도는 언제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끝기도도 용어가 이렇게 나가요. 주일 제1 저녁 기도 후 끝기도. 그걸 언제 드리는 걸까요? 토요일. 주일 제2 저녁 기도 후 끝기도 주일. 이해되시죠? 자, 우선 정리하셨나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대축일이 두 개를 꼽자면 언제인가요? 그렇죠.
예수님과 관련된 무조건 1등이에요. 대축일이 성모님 대축일도 있고 정유셉 대축일도 있잖아요. 빼고 그러면 예수님, 성모님, 정유셉 셋 중 안에 누가 제일 높아요? 예수님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8일 축제는 언제 한다? 부활, 성탄. 부활 8일 축제는 무슨 요일? 기억나시죠? 성탄 8일 축제는 몇 요일? 무슨 요일? 이때는 어떻게 하냐? 끝기도를 대축일이니까 근데 이 저녁기도 보면은 끝기도 보시면 1263페이지 보시면 끝기도 바로 밑에 주일과 대축일, 제1 저녁기도 후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주일이나 제1 저녁 그러니까 대축일 날 제1 저녁기도 후 바친 다음 제1 저녁기도 바친 다음에 끝기도를 이걸로 바치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는 8일 축제는 모두가 무슨 급이에요? 대축일급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때 부활, 성탄, 8일 축제 동안 계속 대축일로 우린 전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미사뿐만 아니라 성모일도도요. 그러면은 이때 끝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1, 2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차장님 못 따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데? 네. 자, 부활, 대축일 있죠? 이때가 1일이에요. 2, 3, 4, 5, 6, 7, 8일 축제가 있어요. 이때 부활 대축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끝기도를 바쳤다. 그러면 대축일 제2 저녁기도 후 끝기도를 바치면 돼요. 근데 계속 2 이게 다 대축일이잖아요. 근데 2만 주구장창 바쳐도 되지만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그 다음날에 1일이면 주일 2 했으니까 그 첫째. 그거는 8일 축제에는 여기 다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찬미가는 어떤 거 바치고 시편은 뭐 바치고 이게 빨간 글자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끝기도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끝기도가 1, 2다 이렇게 번갈아 엉어서 하셔도 된다. 네. 네네. 그러면 2를 바쳤으니까 1, 2, 1, 2, 1, 2. 오케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먼저 이렇게 시편집 찾는 거랑 용어를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용어. 시편집 찾는 법 말씀드렸고요. 용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이 소성물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냐? 첫 번째 아침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낮 기도가 있어요. 낮 기도가 세 개로 나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3, 6, 9. 3시경, 6시경, 9시경 이거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시간들입니다. 3시경은 우리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 6시경은 12시 난 12시예요. AM 아닙니다. AM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저녁 그리고 오후 3시 이게 9시경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저녁 기도 4 끝기도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지난번에 그 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권짜리 성모일도에는 뭐가 추가되냐면 독서기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독서기도는 없습니다. 이 소성모일도에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성모일도가 더 익숙해지시고 좀 더 난 또 많은 기도 바치고 싶다 하면은 입문하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비용은 좀 많이 들 거예요. 권당 3만 원씩 잡고 4권이니까 12만 원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인천신학교에서 제가 배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의 수녀님들 있죠. 수녀님들이 그거로 또 약간 달라요. 또 우리 주임 신부님은 예전에 30년 전에 서울신학교 다니셨기 때문에 서울신학교랑 또 우리랑 또 약간 달라요. 가까운데 또 여기 수원신학교가 있어요. 또 달라요. 저기 또 여기 어디 가까운 본당 산곡동 성당. 산곡동 성당은 마리아니스트예요. 거기는 거기만의 전례가 또 있어요. 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인천신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신학교는 보통 아침 기도를 6시
30분에 바칩니다. 만약에 좀 늦게 일어나면은 30분 정도 늦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한 20분 정도 묵상해서 7시부터 아침 미사를 하는 거예요. 낮 기도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피정 기간에는 육시경만 바쳐요. 그러면 저녁 기도는 언제 바치냐? 저녁 5시 반에 바칩니다. 끝 기도는 저녁 7시 반에 바쳐요. 그래서 한 요 언저리쯤에 바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낮 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명칭이. 이때는 최대한 맞춰서 바치면 좋고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는 요 언저리쯤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에 일어났어. 안 돼! 그냥 2개 다 바치셔도 되고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를 바치셔도 되고, 아니면, 낮 기도부터 하지. 그러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 너무 그러니까 시간은 최대한 그 시간에 언저리에 걸치면서 그렇다고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게요. 어쨌든 우리 용어는 이렇습니다. 기도의 용어: 아침, 낮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 낮 기도는 뭐로 나뉜다고요? 3시경, 6시경, 9시경. 따라해볼까요? 3시경, 6시경, 9시경. 네, 좋습니다. 습득 굉장히 빨라요. 저녁 기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셔도 되죠. 안 될 이유는 없죠.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끝 기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우리 주인님이랑 이렇게 언제 식사 자리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대요. 다른 전례학 공부하신 시모님한테. 아니, 내가 저녁 기도에 바쳤는데 지금 당장 술을 마시러 나가요. 식사 약속이 있어. 이렇게 하고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바치는 건 좀 그렇다니까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날 바쁘면은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바치고 그냥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이 기도를 바치는 것에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다 금상첨화는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드리는 거지,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그게 뭐 완전히 잘못되거나 다른 건 아니다. 우선은 어쨌든 이게 공동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 개인적인 신앙과 이 사적인 영역 안에 산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얽매이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스캔들이 되진 않겠죠? 좀 이거 갖다가 딴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딴 사람들이.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아침 기도랑 저녁 기도를 하나 묻고요, 낮 기도를 하나 묻고 끝 기도를 하나 묶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둘은 똑같아요. 근데 낮 기도는 여기서 약간 축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끝 기도는 약간 완전 달라요. 왜요? 너무 어렵나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그러니까 형식을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얘네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거든요. 근데 우선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대송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선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저기 하니까 기본 룰만 갈게요. 요거 빼고 처음에는 일반이라고 썼는데 그냥 일반이란 말도 지울게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오늘 연중 3주간 시편이죠. 3주일을 한번 펼쳐볼게요. 3주간 주일 제1 저녁 기도 몇 페이지냐면 1045페이지입니다. 1045페이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맨 빨간 글씨가 3주간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3주간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 해당하는 날이 주일이고 제1 저녁 기도가 써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하느님 날 구하소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기도는 우리가 그냥 성호경으로 하는데 성물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십자 표시는 뭐냐면 주례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성물도가 나온 지가 판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해요. 1990년, 91년 그래요. 그 판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옛날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어두세요.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기도
적어보세요. 시편 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도에서는 오늘날 어법에 맞게 바꿔 쓴다는 거예요. 시편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나를, 뭐로요? 저를. 주여를, 주님. 그쵸?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 네,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한 세트인데, 자, 웬만한 기도는 다 성경으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시작기가 약간 다르죠? 근데 우리가 손으로도 하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할 때, 저 인천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살짝 상체를 숙이고 성호를 그으면서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세트로 보여드릴게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한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사순시기 때는 할렐루야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그때는 빨간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안 써져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성물도를 여는 기도예요. 자, 그 다음이 바로 밑에 뭐가 나왔나요? 네, 찬미가예요. 이게 진짜 거의 우리 민족 전통의 라임과 비슷한 게, 이 번역을 그래도 이게 원래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시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최대한 라임에 리듬 탈 수 있게.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으로 바치면은 이거를 혼자서 쭉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체 안에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성당에 가운데 통로처럼 딱 반을 나눠서 주고받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이 시작을 해요.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느님 해서 밤에는 단잠으로 쉬게 하시네까지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치 대형방송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단락씩. 하나의 연씩. 시로 말하면 연이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미가는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만.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우리 두 분, 그 두 분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한번 했다. 우리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잠깐 펜을 내려놓으시고 앉아 있을 때도 살짝 고개 숙일 수 있죠. 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어서 저를 도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잠깐만요. 정말 잘하셨어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는 만약에 뭐 주례사제가 있다면 주례사제가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누가 시작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분과장님이 한다, 차장님이 한다, 아니면은 나래 선생님이 한다, 아니면 우리 막내 선생님이 한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선창자가 첫 번째 줄을 하고 나머지 회중이 응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모일도는 원래 기본이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근데 우리는 노래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아무리 저기 오래 해도 미사 시간에 성가를 죽으라고 안 부르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죽자고 덤벼들면 곤란합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유럽 문화권에서 노래는 먼저 한마디로 음을 타주는 애들이 있어요. 음을 딱 던져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창자라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그 화답송도 선창자가 와서 후렴을 먼저 노래해 주는 거예요. 듣고 따라하라고. 근데 지금은 그냥 낭송을 하는 거죠. 그냥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다 노래로 안 할 거니까. 그러면 그날 주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찬미가 맨 첫 번째 줄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차장님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표정이 약간 불안해,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주례자잖아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하면은 전체 응답하고 영광의 할렐루야까지 한 다음에 저 혼자서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느님 하면은 나눠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한 번만 해볼게요. 이 두 번째 문단까지만.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느님, 우주의 지배자는 당신이시니 낮에는 태양빛을 내려주시고 밤에는 단잠으로 쉬게 하시네. 피로와 평화기를 쉬게
하시어 다시금 일하도록 힘을 주시고 피곤한 마음까지 쉬게 하시어 쌓여진 근심 걱정 풀어주시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찬미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있어요. 맨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1046쪽 맨 윗문단이죠. 그게 찬미가의 마지막이죠. 그 여기 밑에 있는 거 또는은 한마디로 둘 중 안에 하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위에 걸 바쳐도 되고 밑에 걸 바쳐도 된다. 근데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찬미가에서는 1046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문단이 마지막이죠. 항상 찬미가에 이해되시나요? 영광송의 기능이라 썼는데 뭐 영광송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와 독생성자, 위로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영원히 뭉토록 살아계시며 이게 영광송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때 영광송 우리 바칠 때 고개를 숙이죠. 이 세 줄에서는 고개를 숙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찬미가까지 질문. 언제 죽여요? 사랑의 아버지와 할 때 그때 그냥 같이 고개 숙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한다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하나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찬미가에서 이게 연중제 34주일인데요. 잠시만요. 어디 갔니? 741페이지 보세요. 741페이지. 이게 책은 작은데 종이는 성경 종이이고 그래서 바로바로 손에 안 잡히죠. 741페이지 피셨나요? 연중제 34주간 있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시편집 제2주간이라고 써있어요. 그거는 2주간에 있는 시편기도 2주간을 보고 기도를 바치라는 거예요. 시편기도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찬미가들을 바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밑에 찬미가가 근데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모양이 달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성주간도 있어요. 어디 갔냐? 성주간. 금요일일 텐데. 주님 순환 성 금요일. (398페이지) 자, 우선은 34주간권 이해되셨죠? 34주간권 이해되셨죠?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맨 첫 번째 줄은 선창자가 하면 되고 맨 마지막 찬미가의 그 문단 연에 세 줄에서 그냥 고개 숙이시고 받치면 된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태만 다르지만 속지 말아라. 3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이러니까 좀 그래도 성취자 같죠? 뭔가 좀 이렇게 딱딱 찾아내니까. 399페이지 아침 기도 보세요. 네, 성주간에 있는 성주간 아시죠? 성주간의 아침 기도의 찬미가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 가톨릭 성가에 나오는 겁니다. 초와 쓸개 갈대와 침 목과 창이 웬 말이냐. 아니요, 이거 성가대에서 분명히 해요. 이번에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 성삼위의 크시는 총 우리 구원 이루시니 거룩하신 성삼위여 영원 영광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여.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아멘 하기 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여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유있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찬미가 설명 끝. 어마어마하죠? 역시 나야. 자, 찬미가에서 나 헷갈린다 혹시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요건 제가 먹을게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걸렸어요. 자, 찬미가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밑에 뭐라고 써있죠? 시편 기도예요. 이 시편 기도가 어디 나왔냐? 시편 집에 있는 거예요. 아까 본 4주간짜리. 자, 오늘 3주간, 오늘은 3주일 제1 저녁 기도죠. 한번 찾아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메일 미사체 뒤쪽에는 쪽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띠지를 가운데마다 이렇게 안 꽂아놔가지고 찾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요거 자리만 딱딱딱딱 잡으면 금방금방 찾아요. 자, 그럼 몇 페이지인가요? 그렇죠. 1046페이지입니다. 자, 1046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찬미가 맨 마지막 줄, 성심은 당신 나라 완성하소서가 있고, 아니면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소서가 있죠. 아멘 아멘 써 있는 거. 끝난 다음에 이 시편 기도에는 후렴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시편 기도를, 이것도 그냥 형식을 그냥 우리가 갖춰서 하자면은, 선창하는 사람이 여기서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 뜨는 데서부터까지 하면은 나머지가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미받으소서 같이 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나 혼자 바치면 그냥 나 혼자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편 기도가 나와요. 시편 몇 편인가요, 그게? 2편이에요. 그게 주일 제1 저녁 기도 첫 번째 시편 기도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면은 빨간 글씨 밑에 뭐 루카복음 9절인데 그거 생략하고요.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부터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후렴 끝나면 바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편 기도의 첫 번째 줄은 선창자가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감님이 선창자다. 그러면 47페이지 펼쳐주셨죠? 1047페이지. 1047페이지? 오케이.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시편은 이렇게 들여쓰기 돼 있는 게 있잖아요. 한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절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편집된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들여쓰기가 돼 있잖아요. 들여쓰기가 돼 있는 부분이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찬양하라 써 있고 살짝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쭉 나가고 해 뜨는 데서부터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았어. 이게 한 덩어리,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럼 이 한 덩어리는 이쪽, 이 한 덩어리는 저쪽. 주거니 받거니 안 된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첫 번째가 이게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가 시편의 가장 맨 첫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시편의 맨 첫 번째 줄이니까 그거를 선창자가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그 선창자가 속해 있는 분단에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감님이 선창자다라고 했을 때 후렴부터 주님의 이름 찬미받으소서 했죠. 그 3절까지. 죄송합니다. 헷갈리시죠? 1047페이지에 그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그 맨 밑에 줄 주님의 이름 찬미받으소서. 이 구절까지요. 이 구절까지. 그거만 한번 해볼게요. 네, 후렴부터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면 오케이.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잠깐 막내 교사님 정신 차려요. 자, 다시. 잠깐 이해 못 하신 거, 못 따라오신 것 같아 지금. 오케이, 그럼 다시 후렴은 알았죠, 방법을. 그러면 이제 시편부터 가볼게요. 찬양하라부터 가볼게요.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잠깐만, 정신 차리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달라.
오케이. 다시 바로 잡아드릴게요. 이게 무슨 나타내는지 알죠, 지금? 네. 이게 시편 1편이, 지금 첫 번째 시편이에요. 시편 기도. 맨 시편에 총 3덩어리, 항상 모든 기도는 시편이 3개가 들어가는데, 매 시편마다 노래로 하면 멜로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첫 구절을, 그 첫 멜로디를 누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 줄 말고요. 네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한 줄은 선창자가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 선창자가 속해 있는 그 분단에서 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분단에서 나머지를 합송하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네. 아유, 오신 분 설명 잘한다. 명강이다, 명강이. 아, 오신 분 설명 잘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10편부터 해볼게요. 후렴부터 해볼게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자, 선창자가 왜 있냐면은 그 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멜로디를 알려주고. 그런데 이 후렴은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만 선창자가 하고, 그 나머지는 선창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해 뜨는 데서부터까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해 지는 데까지부터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그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합성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해봅시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참히 받으소서.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미하소서.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주님 아까 맨 처음에 후렴할 적이에요. 네. 그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선창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잡기 나름이에요. 선창자가. 아 어디까지? 아 그거는 그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충 눈대중을 하는데, 뭐, 이거는 전례학 공부하신 신부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같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도하셨던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그냥 이거는 참고로 들으세요. 너무 선창자가 많이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그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그날의 선창자가 누군지 확실히 정해야 되고요. 선창자가 나 여기까지 할래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알려주는 방법은, 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 여기까지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우리랑 같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네, 무언의 사인이 있죠. 그래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좀 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스킬은 좀 더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네. 편에 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뒤에 십자 표시. 그거는 이제 내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걸, 예, 별 표시도 그렇고, 이 십자 표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선은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해 드리고 나서 한마디로 이제 조각, 다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뭐든지, 오케이, 이제 시편 드리는 방법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편 기도의 마지막은, 자, 아니, 이거를 보면서만, 이거 쪽순을 여기다 책갈피 하나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 예. 색깔 기억하시고요. 뭘 볼 거냐면요. 1주간 제1 저녁 기도를 볼 겁니다. 페이지 수로요. 824페이지입니다. 824페이지. (824페이지에) 그 빨간색으로 한 문장 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따로 모든 시편과 찬가는 항상 영광송으로 마친. 그러니까 찬가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 써 있어요. 한마디로 시편집에 있는 기도 중에 시편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그냥 찬가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이렇게 뭐 굳이 구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집 그러니까 시편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하나의 기도가 끝나면 그 기도는 영광송은 끝내라는 겁니다. 따로 지시가 있지 않는 한.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우리가 보던 104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47페이지) 제가 이걸 안 해놨네요. 아이 멍청이. 자, 그러면은 우리 시편 112편이 첫 번째 시편 기도죠.
거기에 마지막 줄이 뭐예요? 돌계집도 집안에 살게 하시어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미 되게 하셨다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교감 선생님 분단에서 바쳤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분단이서 영광송을 바치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그 다음에 같이 후렴을 쫙 바치면 되는 거예요. 안 나나요? 네? 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한 거니까. 그 마무리 후렴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몇 번 반복돼요? 두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5편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5편으로 넘어가면 후렴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후렴 첫 번째, 그러니까 바뀐 후렴을 첫 번째 바칠 때는 선창자가 일부하고 나머지 합송하고, 그 다음에 시편 두 번째 시편의 맨 첫 번째 줄이 1048페이지의 맨 첫 번째 줄이죠. 모진 고생을 내면서도 나는 굳이 믿었노라. 답답할 때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찬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인데 이것도 방식이 똑같아요. 마무리 영광송을 하고 후렴으로 마무리하고. 오케이? 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거 설명하면 제가 딱 고해성사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까만색 별표가 있고요. 요 십자표가 있죠. 그 다음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됐는데 빨간 십자표도 보실 날이 옵니다. 근데 우선 빨간 십자표는 제가 설명을 우선 지금 안 해드릴 거예요. 우선 있다는 거 사실만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문장을 여기까지 끊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기호가 정확히 못 알아보고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전 들은 기억이 없어요. 들었는데 졸았을 수도 있고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줄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시편에서 문장이 바뀌는 걸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거랑 같이 되어 있는 게 우리 1047페이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죠. 요걸로 묶이는 거는 이게 한 번에 가라는 거예요. 한 번에 가라. 이거는 좀 끊어서 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을 바칠 때 정말 노래로 할 때 말고 일반적으로 낭송할 때 FM을 알려드리자면 이래요. 이 시편 이 시간전례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상 전례를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노래하는 걸 제일 좋게 여기고요. 그 다음으로 좋게 하는 것이 낭송인데, 그 낭송이 그냥 무슨 우리가 시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해되시나요? 모든 걸 이름저를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약간 노음을 높여서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그 다음 별표 있죠? 잠깐 쉬었다가 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너무 좀 뭐랄까요, 단어가 안 떠오르네. 아무튼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이렇게 읽듯이 가자는 거지. 우선은 대신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게 첫 번째 이 한 문단이 받쳐야 될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이 별 표시랑 십자 표시로 구분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은 만민 위에 드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 누가 우리 주 하느님께 비길손가. 드높이 앉아 계셔 하늘 땅을 굽어보시거늘. 좀 느낌이로 오시나요?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그 구절 볼게요. 그 아랫줄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까지 하면은 한 문단의 역할이 끝나죠. 옆으로 넘어가죠. 그때는 그냥 곧바로 이어가듯이 가면 돼요. 근데 중간에 잠깐 쉬어라.
이 별표 있을 때 잠깐 한 박자 두 박자 정도 쉬고 나가라. 하지만 문단이 넘어가는데 곧바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좀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어.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미친놈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요렇게가 이제 1문단, 분단 2. 미친놈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은 만민 위에 드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 누가 우리 주 하느님께 비길손가. 드높이 앉아 계셔 하늘 땅을 굽어보시거늘.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마지막에 영광송 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좋죠? 덮어버렸네. 1047페이지. 그냥 이거는 갈게요. 돌개짓도 집안에 살게 하시어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미 되게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가운데 다 같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신 부와 함께라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끔 가다가 문장이 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좀 귀염둥이고 어떤 것들은 한 문장이 후렴 첫 번째 1번만한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숨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선 차치하고 우선 주로 쉬실 부분은 이 쉼표나 마침표 때 한 번씩 쉬면 돼요. 만약에 다 한다. 이 선창자 없이 첫 번째 시편 후렴을 마무리한다 할 때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를 동시에 시작하잖아요. 영광송 한 다음에 바치게 되면요. 그때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시간이 애매한데 그 다음에 쉬운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명 결정하셔서 성경송을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당에서 공식적인 전례로 한다면은 우리 미사 때 독서하듯이 제단 위로 올라가서 독서대에서 선포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 교리실에서 할 거잖아요. 그땐 그냥 앉아서 다 하실 거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누구 한 명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영원한 계약의 피를 흘려 양들의 위대한 목자 대신 쭉쭉쭉쭉쭉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잠깐 묵상하시고. 여기까지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저예요. 좀 더 하면 나 욕먹을 것 같아. 왜냐면 45분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궁금한 점? 궁금한 점? 네, 없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